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신학성경 한 386페이지 정도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물론 우리가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만나야겠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결혼 생활 힘들다가도 친정 가면 어때요, 마음이? 친정에서 엄마 아빠 볼 때 그냥 긴장됐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아양도 떨고 편히 쉬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왔어요. 저 한 주간 힘들었어요. 저 토닥여 주시고 힘 주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또 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깨닫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십시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다시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부터요 우리 달력을 교회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고요. 우리가 사실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사실 똑같은 이제 디자인으로 했었어요. 거의 농협에서 우리 달력 받으면 글자 큰 거 있죠. 이제 그런 달력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날씬해지고 길쭉해지고 글자는 좀 작아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음력 표기된 것을 이제 원하는 분이 계셔서 음력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음력이 이렇게 보름치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달력은 다 이 날마다 다 그 음력이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 달력은 음력이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못 받아가신 분 한 분씩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 꺼내 놓으십시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왜 달력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력은요, 음력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표기된 게 있고 이렇게 1일, 15일 보름치로 표기된 게 있어요. 근데 이 달력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또 교회 달력은 뭐 교회 또 절기가 적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달력이든 이것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은행에서 나눠주든 교회에서 나눠주든 뭐 어느 기관에서 나눠주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24절기입니다. 24절기. 이 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춥다고 말하는 대한까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이렇게 24절기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1년을요 24마디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도시 사람들은 뭐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 마디, 이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이제 짓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때라는 거죠. 뭐뭐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이 때를 기다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가 오늘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때에 맞춰서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풍성한 나중에 수확을 거두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는 사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또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다면 대가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도 기도할 때가 있다면 응답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때가 있기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하고 성급하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망치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거두겠다고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면 또 그 거두는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은 기다림을 잘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해 올해도 이제 벌써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못하고 참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 삼일.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또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기다림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이 이 기다림을 잘해야 되는 것을 가장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사실 기다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때 이 새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삶이 힘들다고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 기다림, 인생에서도 기다림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11월 이제 한 달, 이제 12월이 다가와서 한 해도 한 달치 안 남았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지? 거둔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뭐가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기다림을 못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자. 정말 마지막 이 12 이제 한 해를 이제 돌아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기다림을 잘하자는 거야. 기다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기다림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조급함이 뭡니까? 그 때를요 자꾸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왜 내려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절부절한다고 그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또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그분 뜻대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조급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막 1000년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셔요. 근데요 당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사실 거짓 선지자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요 비웃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오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 세상은 점점 흉흉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 세상적으로 힘든데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정말 다시 오실까? 그 말에 미혹되어서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딘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뜻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좀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려면 막 조급한 마음, 안절부절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이 인자하다라는 것은 인자 앞에 우리 선하심, 선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내 멋대로 죄지면서 사면서 문제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죠? 헤세드잖아요. 이 헤세드가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막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내어 주셨잖아요. 이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밤새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빨리 날이 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굴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상황 속에서 기다렸나 봤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일 많이 당하잖아요. 정말 수렁,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우리 다윗,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뭐 책을 보다가 물어보더라고. 이스라엘 이제 국기를 보면서 우리 건능이가 물어봤네요. 아니, 이스라엘 국기에 이게 별이 하나 이렇게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별이냐고.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이거 다윗의 별이야.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을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그 메시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라고 믿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유태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다윗의 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셔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욕심이 생깁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사실 욕심쟁이가 돼요. 욕심쟁이. 그럼 욕심쟁이는 어때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것을 가지려고 추구하며 삽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 것에 빠져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땅의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땅의 것은 사실 언젠가는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요, 여러분 다른 이 번역서들을 보면 좋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진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 위에 녹아질 것이. 그리고 또한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라지는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 주님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 우리가 이 땅의 것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것은 이렇게 유한한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헛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에 집착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만 따라가며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은 이게 유한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때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2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불에 이렇게 다 녹아져 없어져요. 근데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것들이 다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이 사모한 것을 우리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행실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듯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또 경건함은 뭐예요? 이 경건함은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는요 별로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오면요 막 드럼 치고 막 밴드 막 기타 치고 막 이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를 아주 시끌벅적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뭐냐면 천주교면 고요하게 오르간의 반주에 맞춰서 뭔가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 이렇게 정숙하고 조용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물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사는 것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속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함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욕심 버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영화 보여줘 영화 보여줘 그래서 집에서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아 근데 좀 약간 좀 폭력적인 것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이 파파로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거기에 우리 이제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이제 임영웅 씨가 이제 1등할 때 4등을 한 김호중, 김호중 씨. 근데 이 사람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그 이제 과거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호중 씨가 고등학교 이제 학창 시절 때 조폭에 가담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이 파파로티에 나오는 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 조폭이에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악을. 근데 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학교에서 잘려서 이제 시골 이제 학교로 이제 결국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 선생이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 이제 극 중에 그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네. 그 극 중에 이름이 장호예요. 장호. 이제 이 장호 학생이 조폭이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아니 이 조폭 자식이 무슨 노래를 한다고? 이 거룩하고 숭고한 노래를 지까지 있게 뭘 한다고 무시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얘에게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음악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래서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족복 생활 청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이 숭고한 음악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먼저 가서 조폭에 가서요. 우리 장호 놓아달라고. 내 다리를 잘라서라도 놓아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장호 학생도 가서 나 정말 노래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조폭 두목이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칼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놓아달라고 음악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요 정말 지금 이 김호중 씨 원래는 이 김호중이 트로트 하기 전에 테너 유명한 사실 성악가였습니다. 이런 유능한 음악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한 해 뭘 쫓아서 살았습니까? 세상 것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속에는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었습니까? 어쩌면 나를 더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 붙잡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따라 살자. 이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리는 것을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 12, 13절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다 심판받고 사라지지만 새 하늘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을 이렇게 규명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 에스페란스가 뭐냐면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희망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이 희망이 곧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희망을 품지 않는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좌절하고, 금방 절망하고, 금세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기의 삶의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는 사람, 삶의 작은 문제에도요, 금세 쓰러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놓치는 사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끊임없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근심 걱정 여기에 휩쓸려서 막 헤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사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의 사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오늘 믿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갔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 누가 죽었다고, 그리고 살았다고, 살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만불평해.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과연 믿는 사람들의 태도냐 이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은 먼저 갔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천국 안에서 우리는 사실 산 사람도 감사하고 죽은 사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산 사람도 결국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천국을 가진 자가 이 믿음에서 쉽게 그냥 막 방황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유태인들 이 학살당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갇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는 유형을 보면요, 이제 그 가스 실험실에서 뭐 이제 생체 실험을 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고, 중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리고 뭐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뭐 나치들이 뭐 총 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이제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나치들에 의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유태인들이 그 안에서 죽는, 또 많이 죽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목매달라 죽든지, 뭐 혀를 깨물어 죽든지, 아니면 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달려가서 죽든지,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 이유를 봤더니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살아남는다. 내가 언젠가는 살아서 가족들을 볼 거야.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소망을 난 언젠간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어디서 이제 건졌는지 그것을 모래 속에 숨겨두고 항상 자기의 수염을 깎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젠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독일군도 이 사람이 항상 깔끔하게 하니까 죽이기가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을 때마다 예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 소망의 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떴을 때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햇빛이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잖아요. 그럼 이 구름 짙은 구름 속에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구름 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태양빛이요 얼마나 찬란하게 비추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땅에서 구름에 가려서 태양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다림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베드로,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요, 시련,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순교당해요? 네로 황제 때. 이 미치광이 네로가 자기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이 입지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해요. 사자, 이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사람들 구경하는 앞에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어. 아니면 장대에 매달려서 불에 타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기독교인들 잡히면요,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장대에 매달려서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가로등으로 불태워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런 환란이 있지만 우리 끝까지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져. 그러나 저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의 마지막 주예요. 11월의 마지막 주. 이제 12월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 계획한 일, 뜻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도 같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 내려놓고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쫓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냥 내 욕심만 부리며 나만 위해 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나라 끝까지 소망합시다. 한 해가 지날수록 뭐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죽음의 문턱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은 후에 세상 사람들은 죽은 후에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한 거 인생이. 죽은 후에 다 끝나는데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나?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인내합시다. 우리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물론 감사할 건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되지 않은 것,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이 또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된 것도 없네. 내년에는 그냥 대충 살까?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봐야 좋은 것도 없네. 내년에는 그냥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농부가 그 때를 기다려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사오니 정말 끝까지 기다림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마무리 주님 안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